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계로 닷새개를 상당한 흠없는 사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렸소.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를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들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갔으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함께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속건제 규례입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나타내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넘어와서는 사실 이제 5장 1절부터 하지 않고 14절로 건너뛴 것은 속죄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속죄제의 이제 여러 가지 예들에 대해서 상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쫙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서 이제 속건제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가 한 장씩 다 살피지 않고 큰 주제 중심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제사입니다. 5대 제사 중에 다섯 번째 제사, 속건제 규례예요. 이 제사는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으로 드려진다고 하고 있어요? 속건제물이라고 하죠. 속건제물. 그러니까 오늘 속건제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어떤 제사냐면 보상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상 또는 배상제사. 잘못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빚졌으면 1,200원을 맞죠? 1,200원을 갚아주는 그런 제사예요. 그 빌린 것을 그대로만 갚아주면 이제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좀 서운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걸 쓰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주는 것이 속건 제사입니다. 보상 제사라고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만 끼치는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 끼친 죄 거기에 대한 배상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라는 것은 이웃한테 잘못했을 때 배상제도고 또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배상하는 제도 또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배상으로서 속건제 규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어떤 잘못일까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분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들에게 두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명예는 자기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고, 교회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에 해를 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며, 이 죄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속건제라는 거예요. 속건제. 그러니까 속죄제가 회개에 대한 것이라면, 회개,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회개하잖아요. 속죄제는 내 잘못을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속죄제라고 할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속건제는 뭐냐면, 나아갔으면, 회개했으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화의 삶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굉장히 비슷한데도 좀 다른 것이 그런 겁니다. 첫째, 그러면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레위기 5장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언제 드리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잘못을 했을 때. 그러면 성물이 뭔지를 알아야지 또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제사를 드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성물이 뭡니까? 성물. 요즘에 뭐 교회에서 성물하면 어떤 게 성물입니까? 이제 이런 거, 성물. 근데 이런 거는 좀 그렇죠. 나무로 돼 있고 크리스탈 이 정도 돼야지 성물 같은데 막 120만 원, 200만 원짜리 그 강대상 있잖아요. 스피커 이런 것들 다 성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교회 건물이잖아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라면 얘기가 달라요. 성전. 구약의 성전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거기는 뭐 하나라도 부품이 기물이 빠져버리면 제사가 불가능해요. 자, 스피커 고장났다고 해서 제사, 하나님께 예배가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강대상 없어도 돼요. 하지만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제단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기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건 제물이 성물이에요. 속건 제물. 그러니까 거룩하게 드려지는 제물을 가리켜서 성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속건 제물이죠. 속건 제물에 어떠한 잘못을 하면, 속건 제물에 해를 끼치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속건제를 드려야 될 때가 됐는데 드리지 않고 깜빡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드리면 누구께 됩니까? 하나님께 되잖아요. 근데 내가 드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실수로 부지 중에 속건제물 가지고 가다가 뭐 좀 찢어지거나 어디가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잘못 드리게 된 것이라서 보상을 해야 되고, 또 뭐 성전 기물 같은 거, 그런 것을 실수로 좀 더럽히거나 깨트리거나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배상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초점은 거룩한 제물에 해를 입히는 것, 이것이 성물에 대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죄라고 포괄적으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구약 시대의 성물은 속건 제물이나 성전 기물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러면 신약 시대,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속건 제물일까요?
어떤 것이 성물일까요? 속건제물이 성물이라 했으니까. 제가 앞에 이 속건제는 누구에 대한 예표가 있습니까? 속건제물로 드려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성물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한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흠집을 내거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고백,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물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 즉 우리들도 속건 제물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니까 성물이 되었죠. 사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받지 않아요. 더러운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진정한 속건 재물, 성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면서 우리도 같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성물이라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성물인 우리 자신에게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속건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것이었다면 너희 몸으로 너희 자신의 영광을 위해 헌신을 해라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떨 때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일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속죄제도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했으면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속죄제만 드리면 될 거를 왜 속건제도 같이 드리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번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과 영광에 대한 손해배상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속죄제만 드리지 않고 왜 속건제를 같이 드리느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습니다. 혹은 이웃에게 잘못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잘못을 한 게 됩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게 되죠.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항상 속건제도 같이 드리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라는 다윗의 충신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 눈이 돌아갔죠. 반했죠. 그래서 범하고 나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밧세바를 간음한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당신이 얻게 했다. 한마디로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에 먹칠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질책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제뿐만이 아니라 속건제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에 손상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다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상태라는 거죠.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손해를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아수르의 패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어쩔 수 없구나. 여호와 도대체 뭐하냐? 라고 비방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더욱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는데 이들이 이랬다면 율법도 없는 저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말세를 사는 오늘입니다. 바울 당시보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말세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욱더 말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보다 바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말세에 가까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 자본주의, 이렇게 가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극에 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는 더욱 둔감해집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위해 돈을 벌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눈앞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고 누가 나타납니까? 교인들 각자가 드러나고 목사가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머리들이 많아지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한 몸 공동체를 이뤄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에게도 욕을 먹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죄제만이 아니라 속건제까지 드려야 될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이제 각성해야 될 때입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께 대한 배상이 아니라 이제 이웃에게 대한 잘못, 이웃에게 잘못을 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2절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 그러니까 보증금, 이거 제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 그냥 그대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배상할 때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도둑질하고 착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인을 해요. 너 정말 그랬지라고 하면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아니야, 넌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속건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상태의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실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왜 나오냐? 6장 2절 초반부 보시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전제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면, 여호와께 믿음이 제대로 없으면 이웃사랑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웃한테도 잘못하면 누구한테 잘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탄로가. 그런데 사람에게 대한 배상 규례를 살펴볼 때는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좀 특이합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 순서가 특이한데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남는 제물은 제사장이나 사람들하고 나누어 갔습니다.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가요. 속건제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배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대한 배상을 할 때도 속건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성물에 대한 잘못을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라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성물에 대한 잘못을 5분의 1 더해서 보상하라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대한 배상의 속건 규례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본래 6장 5절 보시면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낸 후에 6장 6절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라라고 하죠.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먼저 갚아라.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내려오거나 하나님께 하고 나머지 배상을 하거나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사람한테 먼저 배상하고 그리고 속건제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명령을 딱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자, 마태복음 5장 23절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한마디로 싸워서 좀 불화한 상태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로 따진다면 예배를 드리려고 오다가 아직까지 미워하는 마음과 화가 난 마음, 불화한 마음들이 여전히 있어요. 누구에게 대한. 그러면 급히 가서 그와 화목하게 회복을 하고 함께 예배하라.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또 이제 우리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냐? 나는 지금 싸웠으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예배할 수 없지 하고 자기도 안 가고 그도 안 가고 다 안 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왜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가기 위해서죠. 같이 가기 위해서. 그죠? 이제 그 높아져 있던 마음, 불화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오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인데, 그에게 찾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싸움에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안 나간다. 이거는 잘못됐죠. 그럴 거면 불편한 마음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시고 나중에 가서 회복하시는 게 훨씬 낫죠. 그럴 거면, 아예 안 나올 거면.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은 뭐냐?
불화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화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서 불화한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화했다는 것은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싸움이 나잖아요. 반드시 그래요. 저쪽에서 화가 난 이유는 나하고 같이 부딪혔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럼 나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예배 나왔어요. 아주 막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은혜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은혜는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낮은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데 이미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제와 먼저 화목해라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배하라. 이와 같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배상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베푸신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순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먼저 주시고 그걸 받은 우리는 수평으로 전가시키죠. 그런데 이렇게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사랑을 고백합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이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내주셔서 수직적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았다는 증거를 수평으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할 때는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완전 원수인데 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니?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 사람을, 저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 저 형제 안에 내가 있는데, 내 사랑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데 나를 미워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우리 주변에 원수진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화친을 먼저 맺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난 어차피 화해도 못했으니 예배 안 나가, 이거 아니에요. 초점이 그게 아닙니다. 화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꼭 이렇게 하면 예배 안 나오고 그리고 언제까지 안 나오냐, 화 풀 때까지 안 나와요. 실족합니다. 신앙 없어져요. 그냥 화도 안 풀립니다. 그러면 화친도 못해요. 예배는 예배대로 나오되 적극적으로 화해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속건제가 과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이, 속건제를 드리면 정말 우리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16절 끝에 보면 속죄한즉 그가 죄 사함을 받으리라. 18절 끝에도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나오죠. 속건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속죄제를 드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완전한 사함이 아니라 보류라는 거예요. 보류. 잠시 덮어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잠깐 못 본 척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짜 속건 제물이 올 때까지. 이거는 다 가짜잖아요. 이건 예표잖아요. 짐승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의 희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그 대가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5분의 1을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 갚아지려면 어떤 제물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는 찾을 수가 없고 또
짐승 중에서도 찾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속건제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처음 읽었던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때까지 잠시 덮어둔다는 거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 열매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열매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대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뭔데요?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졌으니 여호와 이름이 하늘로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질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대속 사건 때까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가 돼서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로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찬송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무나 찬송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똑같이 이 곡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속건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을 때에만 그렇게 탄생한 그 씨들, 그가 씨를 볼 것이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씨가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거룩한 이름과 영광의 손해를 끼친 죄값을 우리 자신들에게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물으심으로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구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어요. 아버지여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죄값을 물으셨고 이제 그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빌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없다고 해주셨어요.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호와의 성물과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호와의 성물과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또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잘 나타내야 됩니다. 자, 제가 여호와의 성물과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여호와의 성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어떻게 잘 지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속건제물로 살아가시는 것, 성화의 삶을 말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웃에게 나타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말은 우리의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독하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킨 결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속건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되어 서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우리는 누군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냥 짐승으로 사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가 주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기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충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기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면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주인이라면 그냥 알아서 뭐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하든지 영광을 내팽개치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게 하나님 거라면,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시고 창조주라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이것을 감당하려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 제도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제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됐느냐? 메시아 언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음과 보내주실 구원자, 그분을 잊어버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보내주실 구원자를 생각하면서 내 대신 하나님이 대속제물이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그 다 잊어버리니까 제사 드릴 때 아유 오늘 또 어떤 양 잡지? 오늘 또 제대로 한번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보자. 의미는 하나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요, 열심. 제사 지내는 데만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만 열심히 하는 거. 왜 봉사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자길래 봉사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열심히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왜 열심히 하냐?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고 나면 뭐합니까? 목사님이 안 알아주네? 하나님이 나에게 좀 보상으로 뭔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열심히 한 제사와 같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뭔가를 하게 되면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속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알았고 또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언약, 복음을 가슴에 새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속건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래요. 그 빛이 누구의 빛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죠. 그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착한 행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들도 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빛 가운데 나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행할 수 있게 됐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다라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임한 그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속건제물이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 나는 소재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0절 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이 땅에 떨어뜨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제대로 높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쳐서 복종해서 그분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건 제물의 삶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기 열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속건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고 의지하고 영접하고 또 그 아들이 저희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하여 쳐서 복종시키고 있사오니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속건 제물의 삶이 저희들의 삶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